오늘의 신앙 TV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란 뉴질랜드 산악인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습니다. 힐러리가 당시에 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등반을 할 때 그의 짐을 지고 올라가면서 그를 안내했던 텐징 노르게이도 덩달아 유명해졌습니다. 노르게이가 유명해지면서 그가 속한 부족이었던 쉐르파가 산악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는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나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산악인들이 그 봉우리들을 오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을 등반할 때 꼭 필요한 가이드가 바로 쉐르파입니다. 부족 이름이었던 쉐르파가 노르게이 이후에는 고산 등반가들의 길 안내자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쉐르파가 산악인들의 훌륭한 길 안내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신체가 고산지대에 잘 적응이 되어 있고 그곳의 환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때에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려는 길을 제자들이 잘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의심이 많던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 즉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길을 쉽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국인들은 담을 잘 쌓았고 로마인들은 길을 잘 닦았다고 기록합니다. 담을 잘 쌓았던 중국인들의 대표적인 담, 그 예가 만리장성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길을 잘 닦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잘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길을 잘 연결했습니다. 네트워크를 잘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가려면 길을 따라갑니다. 걸어가시든지 차를 타고 가시든지 공통점은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 가는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 가는 길이 되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산지대에 살던 쉐르파가 산악인들이 그곳에 있는 산들을 오르고자 할 때 그들을 잘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늘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다 줄 수 있는 길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을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이 시간 저는 주요 종교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하늘 가는 길이 그들에게도 있을지. 먼저 불교입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란 말은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고 그 원인이 없어지면 결과도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연기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성제란 네 가지 높은 깨우침이라는 뜻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고성제의 뜻은 인생은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집성제 때문입니다. 이 집성제에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욕심이 모여서 고통이 이르러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경지인 해탈에 도달하는 멸성제가 불교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멸성제는 역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도달하려면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원인이 도성제입니다. 즉 도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교는 도를 닦는 8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도성제를 풀어서 설명한 8가지입니다. 정견, 바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정사, 바르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정어, 바르게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업, 바르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정명, 바르게 생활하기라는 뜻입니다. 정정진, 바르게 정진한다는 의미이고요. 정념, 바르게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정정, 바르게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려고 애를 쓰면 사람이 올바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올바로 행동하려고 애를 쓰면 올바른 행동이 나올까요?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올바른 행동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살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행동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문제는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불교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경지, 해탈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즉 하나님께 이르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을 스스로의 수양과 힘으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두 번째 좀 살펴보고자 하는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요즘 많은 이슬람교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슬람교의 핵심 교리는 이만과 이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6가지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바다는 그들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실천해야 하는 5가지 의무를 가리킵니다. 이슬람 신자들은 알라를 믿고요. 천사들을 믿고 경전들을 믿고 예언자들을 믿고 마지막 심판을 믿고 운명론을 믿습니다. 이 6가지를 이만이라고 하는데 6가지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5가지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은 실천합니다. 첫째는 샤하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그들은 자주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마호메트는 마지막 예언자라는 고백을 자주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살라트라고 합니다. 셋째는 싸움이라고 하는 단식을 말합니다. 그들은 단식을 합니다. 이슬람력 9월, 흔히 라마단이라고 하죠. 이 라마단 한 달 동안에 해가 뜬 후부터 질 때까지는 음식을 먹거나 성관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카드라고 하는 자선을 행해야 합니다. 부자는 재산의 2.5%, 농민은 연 생산의 10%에서 20%를 구제헌금으로 드려야 합니다. 다섯째는 하지라고 하는 성지 순례를 해야 합니다. 이슬람력으로 12월에 순례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신자들은 평생에 한 번 이 성지 순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 5가지 행동사항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하나의 의무가 더 추가되었는데 지하드라고 불리는 성전이 그것입니다. 지하드는 이슬람 공동체를 비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인도 서스럼 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을 위해 싸우다 그들이 죽으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낙원으로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 경전을 꾸란이라고 합니다. 혹은 코란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언자 마호메트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받은 알라의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총 11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꾸란의 55장과 56장에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낙원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꾸란 56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소년들이 그들 주위를 돌며 술잔과 주전자와 깨끗한 물 그리고 가득 찬 잔들로 봉사하더라. 그것으로 그들은 두통을 앓지도 취하지도 아니하며 그들은 취향에 따라 과일을 선택하노라. 그들이 원하는 조류의 고기를 즐기며 눈이 크고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음에 잘 보호된 진주와 같노라. 이것들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새로운 배우자들을 두시고 그녀들을 순결케 하였으며 나이가 같으며 사랑받게 하셨느니라. 이는 우편의 동료들을 위해서라.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까? 마치 이 분위기는 좋은 뱅킷, 연애 분위기 같습니다. 꾸란이 보여주는 이슬람교의 낙원은 철저히 남성 중심입니다. 이 땅에서도 남녀 불평등인 이슬람교의 상황은 낙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알라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6가지 의무인 이바다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슬람교도도 마찬가지로 불교와 같이 자신의 노력으로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또 주요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이 힌두교의 핵심 교리는 카르마와 다르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카르마는 업 혹은 업보라고 하는 뜻이고요. 다르마는 힌두교에서 지켜야 하는 법을 뜻합니다. 힌두교에 따르면 우주는 생성과 발전, 소멸을 반복합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죽고요. 또다시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걸 윤회라고 하지요. 힌두교인들은 윤회를 믿습니다. 그들이 다음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태어나느냐는 이 생애에서 쌓은 업이 무엇이냐, 그 업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르마라는 그들의 법을 잘 지키면 그들은 선한 카르마를 쌓게 되고 다음 세상에서 고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르마에 어긋난 삶을 살면 다음 생애에서 그들은 비천한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힌두교의 업인 카르마는 불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래 불교에는 윤회 사상이 없었습니다. 힌두교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나렌드라 자다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의 4신분으로 이루어진 카스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4신분에도 들지 못하는 부류가 있었는데요. 그들을 달리트라고 했는데 불가촉 천민,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한 사람들이란 뜻이었습니다. 이 나렌드라 자다브는 바로 이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 달리트들의 가슴 아픈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다브는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달리트들은 그들의 허리에 아주 조그만 빗자루 하나씩을 어릴 때부터 차고 다니면서 자신이 걸어간 지나간 길이 부정해졌다고 해서 그 길을 자기들이 스스로 쓸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다 자신들이 전생에 쌓은 나쁜 카르마, 업보 때문에 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선한 업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상에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힌두교 역시 구원을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종교란 것이죠. 유교도 있습니다. 유교는 흔히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의 핵심 사상은 수기치인입니다. 수기란 말은 자신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유교에서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군자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소인 혹은 소인배라고 하지요. 수기를 이루는 군자는 그 다음에 치인,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수기치인을 좀 더 풀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말입니다. 수신, 즉 몸을 잘 닦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집을 가지런히 하고 그런 사람은 치국,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평천하,
결국에는 그 군자가 천하를 평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교 역시 사람의 높고 고상한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자신의 피나는 노력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 가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주요 종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종교들에게는 훌륭한 가르침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뚜렷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 시험에 이런 재미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작 하고 네모를 하나를 주고 삼 하고 또 네모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작은 삼촌. 이 학생이 작은 삼촌과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삼촌이 뭔가 해보겠다고 결심을 해놓고 그냥 삼촌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흘을 넘기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 자주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이 결심만으로 올바로 살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결심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별의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사용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내와 선과 용서를 요구받으면 우리들은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그 한계 안에서 인내와 선과 용서를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올바른 삶이라고 혹은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들과 기독교가 성경의 가르침이 모두 최고의 표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로 가는 과정은 뚜렷하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은혜.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의 중요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한 분으로부터 이런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았더라면 제가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짐을 모두 그분께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분께 또 맡겼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가슴 박히는 폭언도 용서해가면서요. 지금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불쌍하게 보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모두 그분의 무한한 빽이 저에게 있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짐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짐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다렸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또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이분이 함께 사는 사람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녀의 힘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적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맛보고 사는 사람이 내세의 구원까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셨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 그대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알게 되고 종교들이 가르치는 그 본질들을 알게 되면 그 한계들 또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가는 길, 구원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진리는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어야 진리입니다. 누가 웃으면 누가 우는 스포츠는 진리가 아닙니다. 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다른 학생은 떨어지는 입시 제도는 진리가 아닙니다. 누가 합격하면 다른 사람이 불합격하는 취업 제도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야 진리입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에게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있어야 진리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런 진리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에게 그들이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에 형법상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던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62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한국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법에 맞았지만 세월이 지나니 법에 위배된다고 폐지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정말 올바른 결정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 진리처럼 보였던 공산주의도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진리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진리셨고 현재에도 진리이고 미래에도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참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몸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어디에 가고 싶으면 가시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도 자유로우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에 상관없이 자유로우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에 의기양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조롱과 비난에 의기소침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좀 인정해주면 우리는 우쭐해집니다.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섭섭한 소리를 하면 흥분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환경과 사람들에 따라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던 이러한 참 자유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9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베인이라고 하는 54세의 남자가 3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풀려났습니다. 35일도 아니고 35개월도 아니고 무려 3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19살이던 1974년 9살 난 소년을 유괴해서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DNA 검사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2월에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았더니 그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35년간 부당하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으니 세상과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석방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가 거의 마칠 때쯤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35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한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더라도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여 드리시고 마음에 날마다 모시고 살면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